샬롬 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성경상에 보면 오늘이네요. 오늘이 이제 고난 주간의 첫째 날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지내시고 또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은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꽤 많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여리고라든지 베다니 다른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간에는 특별히 다른 입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놔두고 그 다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왕으로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땅에 깔았다라고 해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여느 때하고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평소에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어떤 병을 고침을 받을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혹은 오늘은 어떤 기적을 경험할까라는 그 환영의 목소리였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메시아를 환영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한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메시아의 환영을 하고 있어요. 왕에 대한 환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열화와 같은 뜨거운 환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외침이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외쳤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렬한 환영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하는 저주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의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알다시피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자들,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시면 꽤 많은 인원수인데 그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수를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사건이잖아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내가 저들에게 먹이는 그 음식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질병,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떨어뜨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정말 이 땅도 살만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게다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 그들을 구원하여 줄 왕,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왕을 환영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꿈이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영적 구원을 해줄 메시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 옛날 과거에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다윗 왕국을 새롭게 재현해낼 그러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해방을 바라는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배신감과 그 밀려오는 실망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깸에 꼬여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무언가 잘 되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무언가 복을 받겠지, 혹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상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자 되신, 해방자 되시는 영적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원들로 예수님을 받아본다면 어떤 때가 되면 우리의 그 이루지 못함으로 실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꿈을 성취시키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저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일주일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본질을 아시고 고난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길이기에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줄 알고 계심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cross, no glory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고요. 의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말씀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될 때 하나님께로 받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바는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듯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지언정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이고 견뎌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갇혀 지내야 되고 또 계약도 못해서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교회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서만 집중하지 마시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